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주 여호와 그 하나님을 나는 믿네. 그분의 능력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모든 육체가 보리라. 광야에서 주의 길 예비하리라. 험한 산마다 평지가 되고 외치는 자의 소리 온 땅 위에 들릴지어다. 너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너는 힘써 소리 높여 이 소식을 전하라. 너희 하나님을 보리라. 꽃을 시들고 푸른 마를지라도 너희 하나님은 영원하리라. 살아계신 주 여호와 그 하나님을 나는 믿네. 그분의 능력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모든 육체가 보리라. 광야에서 주의 길 예비하리라. 골짜기마다 솟아오르고 주께서 강한 팔로 열방 위에 임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곧 오시리라. 너는 힘써 소리 높여 이 소식을 전하라. 너희 하나님을 보리라. 꽃을 시들고 푸른 마를지라도 너희 하나님은 영원하리라. 아멘. 주간 잘 지나셨어요? 코로나가 갈수록 놀랄 정도로 확산되어지는 그런 하루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정말 두렵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가득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했든지 함께 하지 못했든지 정말 우리 모두가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할 일은 이 두렵고 염려스러운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성탄의 주님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주님, 매일같이 살얼음판을 지나다가 왔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두시렵니까? 우리 개개인의 연약함도 강건하게 하시고 나라와 세계를 위협하는 온갖 질병 바이러스에서 이제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이 기도를 먼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먼저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직도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치 않은 것이라면 성령으로 이 땅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심령을 쪼개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모든 질병과 아픔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 주님 보내주셔서 모든 곳에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신 것처럼 이제 그런 놀라운 은총이 이번 성탄절을 전후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 눈물을 머금고 어른들 함께하지 예배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 아픈 마음들 위로하여 주시고 있는 곳곳마다 찾아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가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간구를 받으시사 속히 기뻐하며 자유하며 마음껏 예배하며 열심으로 생활해 갈 수 있는 복된 은혜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전에 어른 심령들도 성령으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주님을 향할 때 주께서 주시는 바 은혜로 새로운 강건함으로 또한 세상을 이길 만한 힘과 용기로 온전히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맡깁니다. 강림절 셋째 주일 주님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저희들 영접할 준비 갖출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성소주일입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그것이 바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길임을 믿고 죽으나 사나 말씀대로 내게 어떤 한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소주일입니다. 세계교회가 함께 지키는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귀한 성소주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202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귀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께서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함께 하실 교동문은 111번 성소주일입니다. 말씀을 향한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가까이 했던 분들의 그 고백을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모든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마지막 절, 왜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까?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해요? 그게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 신앙, 내 삶이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귀하고 복된 은혜와 건세를 말씀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면서 그 뜻과 의미를 이렇게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마지막 38절은 같이 읽도록 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아니 거기 같이 앉으시오. 요거 치우시고. 우리 아는 찬양이니까 조용히 같이 하면서 찬양하면 또 의미가 있을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보잘것없는 달란트지만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힘써 이루려고 하는
우리 교회 모든 마음들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황금주 사모 어렵고 힘든 중에도 열심히 쉽지 않지만은 주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하며 훈련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애쓸 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마음 먹은 것 이상으로 잘 이루어지도록 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이영기 집사님을 위시해서 신재국 집사님 그리고 함께하지 못한 이수지 집사님까지도 얼마나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고 꼭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찬양하고자 할 때마다 하나님의 참 기쁨이 되어지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들 어려움 없도록 하시고 애쓰는 곳에 주의 은혜와 도우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말씀하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말씀으로 온전케 하는 복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첼로 독주 참 듣기 좋죠?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합니다. 우리 주보에는 다음 주일에는 이영기 집사님입니다. 그랬습니다만 우리 이영기 집사님이 오늘 아침에 이렇게 제하고 얘기하시는 가운데 기관지가 너무 안 좋으셔서 알다시피 색소폰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힘든 일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아마 앞으로 치료하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셔요. 오늘 보니까 얼굴도 얼마나 많이 상해 있는지 정말 우리 모두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을 그랬죠? 성서주의. 왜 1년 한 차례 성서주의를 지켜야 할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굳게 서야만 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아니죠.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고요. 아멘?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따라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보 뒷면에 보면은 성경에 대한 명언, 정말 믿음으로 말씀 가까이에서 승리하신 그런 분들의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이 주보에 실었어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경 없이는 세계를 어떻게 해요? 올바르게 다스릴 수? 근데 오늘 우리 정치는 있대요? 없대요? 성경 없어도 돼. 그렇죠? 오히려 성경을 무시해버리고 내몰아버리는 겁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그 유명한 링컨 대통령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없었으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경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여러분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유튜브에 어떤 분의 그 동영상을 실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교회도 다니도 않는다면서 본인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뻔뻔스럽게 뭐라 그래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가슴이 타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정말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국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많이 합니다만 미국의 대통령을 취임하고 가는 모든 그 앞에 제일 뭐 어디다 손을 얹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과 헌법을 따라서 모든 것을 다스리겠다. 이게 여러분들 바람직한 진정한 그런 우리 모두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꼭 마음에 간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만 해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따라합니다.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무슨 뜻일까요? 내가 걷는 이 모든 삶의 기준이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다윗은 정말 승리의 진정한 삶, 하나님의 사람, 세상적으로도 정말 자랑스러운 이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교회는 여러분 정말 살펴볼 때마다 이 말씀 위에서 오늘의 한국교회가 세워졌구나라고 하는 그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볼 때마다 그래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순교자, 순교했던 선교사 누굽니까? 토마스 선교사라고 하는 얘기가 기억이 납니까? 같이 합니다. 토마스 선교사.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가 참 옛날에는 요새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성숙이 빨랐던 것 같아요. 24살에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저 스코틀랜드에서 선교사 사역을 준비하고 나를 선교사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애걸복걸 했던 사람이 바로 이 토마스입니다. 근데 마침 너무나 예쁜 연애했던 아가씨가 토마스 선교사가 그 험난한 여러분 요 사이에 선교사하는 거하고 옛날에 선교사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요. 여러분 정말 여기에 있는 분들만이라도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 저 서울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들이 순교한 그 선교사 묘역이 있어요. 묘지가. 거기 가보면은 30을 넘긴 선교사 흔치 않습니다. 다 요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세상의 모든 형편들이 열악한 겁니다. 그리고 풍토병 물만 갈아 먹어도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24살의 토마스 선교사가 사랑하는 아내와 내가 나를 바쳐서 나도 선교하겠다고 하는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그때 선교사들이 가장 가고 싶어 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중국이었어요. 유럽도 미국도 열려져 있었는데 캄캄한 어둠의 세계 중에 가장 큰 나라가 그때 당시 중국이었기 때문에 너도 나도 중국으로 선교사 파송을 받아서 가는 겁니다. 토마스 선교사도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하자 말자 24살에 선교사 파송을 받아서 중국으로 갔어요. 중국으로 와서 열심히 선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에 선교사들 차를 끌고 다녔어요. 나귀를 타고 다녔어요. 걸어서 다녀요. 그래서 한 번 나가면 한 달이 되기도 하고 수개월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었죠. 사랑하는 아내가 임신을 한 가운데 토마스 선교사가 가서 선교하다가 거의 한 달 가까이 되어서 집에 돌아왔더니만 그렇게 귀한 사랑하는 아내가 유산을 하고 혼자 온 방을 헤매다가 온 집안에 피로 가득 찬 그 가운데서 일주일 전에 죽어요. 그
상황을 돌아와서 발견한 토마스 선교사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봐요. 그 젊은 나이에 정말로 꿈을 키우고 선교하겠다고 했던 그 마음에 얼마나 엄청난 상처였을까. 그래서 그 아내를 거기에서 그렇게 빨리 묻고 선교의 여러 가지 갈등 속에 내가 과연 이것을 해야 할까 하는 그 마음에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선교할 그 자신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영국 세관에, 중국에 있는 세관에 앉아서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세관을 드나들던 조선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조선의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조선에는 아직도 믿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조선 사람들에게 3개월 이상 언어를 배워가면서 이제 그럼 내가 마지막 이 꿈을 키워서 조선에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또 우리나라는 신기하게도 같이 합니다. 선교사들이 한글로 번역되어진 성경을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이거 아주 세계 선교사의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으로 조선으로 와서 선교하겠다고 토마스 선교사가 또다시 그 꿈을 품고 기회를 엿보고 있을 때 우리가 아는 우리 역사에도 유명하게 나오는 제너럴 서머노 미국의 상선을 타고 대동강을 거슬러 그 상선이 오는 거기에 이 토마스 선교사가 그 성경을 200권 이상을 끌어안고 한국 그 대동강으로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을 거슬러 들어올 때 그때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누구였을 것 같아요? 대원군입니다. 대원군은 어떤 정책을 펼쳤어요? 쇄국 정책. 막아라. 그래서 여러분 군대를 동원해서 보내가지고 대동강을 감싸고 들어오는 미국 셔먼호를 저걸 박살을 내야 된다. 이게 그들의 우리나라의 모습이었어. 그런데 이 셔먼호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다가 자초를 해요. 꼼짝달싹 못하게 되었어. 그러니 이것도 우리나라가 실력이 있었다 생각해서 막 군인들이 난리가 나서 불을 쏴대고 화살을 보내고 그 배가 불이 타버린 거. 그래서 거기서 뛰어내린 사람은 둘러싸고 있는 군인들에게 처형을 당하고 여러 사람들이 다 죽게 되어지는 그 가운데 토마스 선교사도 성경책을 200권을 끌어안고 거기 사람들에게 끌려 잡혀 내려온 겁니다. 강변에 무릎을 꿇리고 성경을 끌어안고 있는 토마스 선교사를 군인들이 처형하는 그때 토마스 선교사는 그 성경책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겨우 27살밖에 되지 않은 토마스 선교사가 거기에서 말씀을 성경책을 나눠주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때 직접 토마스 선교사를 처형을 했던 군인의 이름이 박순건입니다. 그런데 웃으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성경책을 전하는 그 책을 처형을 하면서 그 박순건 씨가 이걸 성경책을 받고 그리고 막 던져주는 이 성경책을 그 중에 또 한 사람 박영식이라는 사람도 받게 되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박순건이라는 사람은 집에 돌아와서 이게 뭔데? 같이 합니다. 이게 뭔데? 죽으면서 전해줄까? 아멘? 아니 이게 뭔 책인데 죽으면서도 웃으면서 이 책을 전할까? 읽다가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같이 합니다. 널다리 교회 들어본 것 같아요? 나중에 그 널다리라는 널다리 긴 날 널다리 이름이 뭘로 바뀌었는지 알아요? 장대형 교회. 아까 박영식이라는 사람도 성경책을 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양반은 그냥 책이 좋으니까 종이가 좋으니까 그냥 가지고 왔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흑백들 집에 도배를 뭘로 해요?
신문지가 있어야 신문지를 하죠. 뭘로 해요? 없이 지내죠. 뭐 흙벽돌 그대로. 저도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랜 후에 이제 신문이 제대로 됐을 때 신문지로 바르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종이 찢어서 바르고 했는데 이 양반은 집에 가져와서 성경책을 봤더니만 그 종이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도배를 한 겁니다. 근데 도배를 해놔놓고 여러분 누우면은 천정에 뭐가 보여요? 성경이 보이는 겁니다. 옆으로 돌아누우면 뭐가 보여요? 그러다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널다리 교회, 장대형 교회의 교인이 되고 장로가 되어져서 더 놀라운 사실은 같이 합니다. 1907년 뭐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대부흥운동. 이거는 한국만의 대부흥운동이 아니라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도 놀라운 폭발적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대부흥운동인가 하면은 세계 교회도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까 할 정도로 정말로 연구 대상인 대부흥운동. 그 대부흥운동이 뭘로 시작이 되었을까요? 같이 하셨습니다. 말씀 사경회. 따라합니다. 말씀 사경회. 뭘까요? 오늘날의 부흥회관입니다. 월요일날부터 하루에 몇 번이라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토론하고 하다가 그게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길선조 목사님을 위시해서 여러 사람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연구하다가 회개운동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막 회개운동을 하는 가운데 그 안이 완전히 그냥 불도가니가 돼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대부흥운동이었고 그 운동이 어느 교회에서 이루어졌을까요? 장대형 교회에서.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국 교회는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말씀 중심으로 성장해 온 곳이 한국 교회인데 요사이 우리 모두가 정말 마음 깊게 아파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같이 하셨습니다. 말씀의 나를 회개하고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이용해 먹는 것. 그러니 이렇게 수많은 이단들이 벌어지고 오늘 정상적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자기 편한 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이렇게 해버리니까 말씀의 능력이 가까이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서주일과 동시에 오늘 지키고 있는 이 절기가 무슨 절기입니까? 대림절, 셋째 주일. 그럼 이제 넷째 주일을 거치면 바로 뭐가 다가와요? 그러면 여러분 대림주일 세 번째 주일까지 가까이 왔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제대로 예수 안에서 참으로 사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을까?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같이 하셨습니다. 성탄절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를 왔어요?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일은 하늘의 권능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지면 그거는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신계의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시되 정말 철저하게 같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코를 만져봐요. 코가 있어요? 그거 제대로 있는 그 코가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귀를 한번 만져봐요. 귀가 이뻐요? 그게 있어야 제대로 사람인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오셔야만 해요. 그런데 성경에 같이 합니다. 구약의 뭐라고요?
구약의 복음서라고 얘기할 정도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말씀해 놓은 책은 이사야 책밖에 없어요. 거기를 읽다 보면은 이렇게 오시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시는구나. 그걸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이사야 9장 6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오신다라고 미리 예언을 해놓았어요.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같이 따라합니다. 한 아기가 뭐라고요?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뭘로 왔다고요? 아기로. 뭘로 왔다고요? 아들로 났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나야만 해요. 그런데 이사야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기요 하나님의 아들, 한 아들로 왔지만은 그 어깨는 정사, 온 세계 모든 것을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같이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같이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늘을 깨뜨리고 어디에 전설처럼 계란 알을 막 깨뜨리고 그런 식이 아니었어요. 한 아기로, 연약한 아기로. 그런데 그럼 이렇게 오시는 우리 아기 예수, 하나님의 아들, 어떤 분에게 올까요? 어떻게 오실까요? 우리는 이미 아니까 뭐 말이 어쩌고 그러지만은 이미 성경에 그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뭘 하겠다고요? 징조. 이런 분의 모습으로 올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아기 예수인 것을 알아라. 징조를 친히 보여주시는데, 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자, 여러분 생각하는 거 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뭐가 누가 잉태했다 그랬어요? 세상에 처녀가 얼마나 많아, 그죠? 그런데 이 처녀는 이 처녀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처녀가 아이 낳을 수 있어요? 우리 속담에도 있죠. 핑계 없는 무덤이 없죠. 아이를 낳았다면 거기에 뭔가 핑계가 있고 이유가 있다. 그죠?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아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이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는 유대 박사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거 알까요? 모를까요? 왜 몰라요? 너무 잘 알지. 달달 외우고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난 것도 알고,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도 알고 다 알아요. 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가장 중요해요. 같이 하겠습니다. 언제쯤일까? 다시 합니다. 언제쯤일까? 이거는 몰라요. 오늘 우리가 대림절에 예수님의 재림을 또 생각한다라고 하는데 그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말씀 그대로 있지만은 언제일까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의 오심도 한 아기로 오되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이렇게 오는데 언제인가는 몰라요. 그러나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유대 유명한 박사들, 잘 믿는 집안들, 숱한 사람들 전부 다 언제 오실까 다 알고는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에로 올까요? 그 처녀는 누구일까요? 아마도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볼까요? 예루살렘에 정말로 유명한 대제사장 집에 아주 예쁜 처녀가 있대요. 그런 사람들이 저 처녀를 통해서 올까 생각 안 할까요? 다 그랬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전국 각지의 신실한 믿음의 가문들은 다 얘기할 겁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아들 처녀를 통해서 온다고 하니까 우리 집에 저 귀한 저 딸로 통해서 오면 얼마나 좋을까? 안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생각까지 해보았어요. 사람들도 그렇게 기다리고 찾고 혹시나 내가 아닐까, 우리 가문이 아닐까?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이 어마어마한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도 생각했겠지만은 더 나아가서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우리 사극을 보다 보면은 왕의 왕비를 간택하는 일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국에 간택령을 방을 붙여서 자 신청해라 이렇게 되잖아, 그죠? 하늘에서도 저도 그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생각? 하나님께서 여봐라, 수많은 천사들을 대동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 약속했던 처녀를 통해서 세상에 오셔야 하는데 그 간택될 만한 여인이 어떤 여인일까? 천사들아 두루 찾아보아라. 안 그럴까요? 이렇게 영이 내려졌을 것 같은 그 일에 예루살렘의 유명한 모든 가문, 대제사장 가문 거기에 없었습니다. 전국의 신실한 가문도 두루 찾고 너도 나도 꿈을 꿨겠지만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오셨을까요? 마리아입니다. 그럼 그 마리아는 어디에 살았을까요? 마리아가 태어나기 전에는 그런 동네가 있는지도 몰랐던 정말 변두리, 이름 없는 사람. 왜 그 아가씨 마리아로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했을까? 아무도 인정하지 못할 정도로 이런 곳에 우리 주님이 어머니로 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깊이 기억해야 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참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유명한 가문, 요란스러운 가문, 잘 믿는다고 여러 가지로 자랑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는 아니었던가 봅니다. 이름도 없고 알아주지도 않고 그곳이 있는지도 몰랐던 그 골짜기 깊은 곳에 마리아, 하나님은 그 마리아를 이미 벌써 아셨고 돌아보셨고 그를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리아가 어떤 신앙이었기에 이렇게 놀라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입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질 수 있었을까? 말씀이 그대로 증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서 얘기합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 뭐가 돼요?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후손 왕위를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마리아는 이런 거 꿈도 못 꿔봤어요. 이게 뭔 일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천사가 찾아와서 신실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이 아름다운 마리아 처녀를 통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 어떻게 했을까요, 마리아가?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잠깐만요. 자, 3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거기에 천사가 얘기해준 거기에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이 살필 만한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이건 부인할 길이 없어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마리아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같이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요거는 누구만이 알 수가 있어요? 본인 자신만. 그럼 요걸 또 얘기를 하면 진정한 이 마리아가 뭐란 얘기입니까? 나는 처녀다.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이 마리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언했던 내가 바로 처녀, 온전히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순수하고 깨끗한 그런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남이 알 수가 없어요. 누구도 증명할 수 없어요. 본인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만 알 수 있는 요 일이 바로 하나님의 구약 이사야에서 하나님 예언했던 바로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냥 마리아가 선택되어진 것이 아니라 어느 면으로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리고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 35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뭐가 돼요? 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정혼한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뭡니까? 이거는 누가 증명을 해요? 하나님이 증명하시고 마리아가 증명할 수 있는 이건 진정 사람의 어떤 관계 속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되어질 수 있는 완벽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바로 그 사건이 바로 마리아의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나 놀랍고 그리고 마리아가 왜 선택이 되었을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정말로 흠잡을 수 없이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언의 말씀에 모든 것이 적용이 되어질 정도로 아름다운 예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혹시나 이 마리아가 이건 상상할 수 없잖아요. 난 남자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내가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혼란스러운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까지 들어주는 겁니다. 보라,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우느니라. 이렇게 배어진 이 아들이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벌써 임신한 지 몇 개월이 되었어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남자 가까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 천사가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했던 복음의 모든 과정과 역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오늘도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역사 너는 걱정할 것 없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권능이 이루어진 거야. 아멘. 오늘 우리 모두가 도무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건 아닙니다라고 하는 숱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대로 말씀 속에 나를 온전히 맡기게 되어질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모두가 영원토록 간직해야 될 너무나 소중한 마리아의 고백 그리고 참된 신앙이 어디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같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아니면 말씀 가까이 했을 때 말씀을 통해서 받은 바 그 은혜에 내가 이렇게 고백한다라고 생각하고 자 다시 따라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로 깊이 기억을 해야 돼요. 요새
목사들이고 교인들이고 쉽게 얘기하기를 뭐라고 하면은 같이 합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러죠. 근데 그 종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있을까 없을까요? 종이 주인 대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의 종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욕을 먹는 거죠. 여기에서 마리아가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내 모든 것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이게 종인 겁니다. 이게 진정한 종인 겁니다. 오늘 내 신앙의 주인이 누구일까? 나는 정말로 내가 모신 하나님 예수님의 나는 종일까? 과연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 입장이 앞서고 내 핑계가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고 있지는 않을까요? 마리아의 진정한 고백은 주의 여종입니다. 정혼한 요셉이 걸려도 그거 깨어져도 나 어쩔 수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처녀가 아이를 배웠다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관계없습니다. 주의 여종입니다. 내일의 내 인생이 박살이 날지 모르지만은 그것도 주의 여종이니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세요. 여종이 바로 여기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마리아의 순종, 말씀 앞에 온전히 자신을 바친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같이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주님의 뜻대로 하세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 같이 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곳에 나는 없습니다. 나를 어떻게 사용하든지 나를 어떻게 깨뜨리든지 나는 그저 주의 말씀에 순종할 테니까 나를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대로 마음껏 사용하세요. 거기에 성모 마리아가 있을 수가 있었고 아기 예수가 예언에 약속된 그대로 우리 가운데 오실 수가 있었으며 그 아기 예수로 통하여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이 놀라운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말씀 그저 우리가 갖고 있는 종이 책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곧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나를 통해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역사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따라하십시다. 주님의 종이오니 모든 것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옵소서. 나를 바치고 나를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여기에 말씀의 역사가 말씀의 권능이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나는 하나님의 복되고 아름다운 권세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오늘 우리 가운데 나를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 이제부터 고민하고 기도하고 소원하셔서 우리를 통해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아름답게 자랑스럽게 두고두고 온 세상 속에 나타날 수 있는 복된 은혜 꼭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가냘프고 너무나 연약한 마리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어졌고 성모 마리아가 되어지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연약한 마리아가 이룬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자신을 바치고 희생하며 거기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말씀 앞에 이렇게 소중한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주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는 복된 은혜 우리 모두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핑곗거리 다 깨뜨려버리게 하시고 오직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04장 찬송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네.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역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돌아볼 때 너무나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할까요? 아니면 내 스스로도 이게 말씀대로 사는 걸까? 내놓기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모습이 아닌가 두렵습니다. 이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과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열의 하나를 구별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배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참으로 복 있는 삶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성교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교제를 위해서 그리고 성교가 이루어져야 할 곳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며 정성을 다하는 그 손길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열매가 가득히 맺혀지는 자랑스러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복음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도 기쁘게 받으시고 감사의 예물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하여 1000번째의 간절한 마음 하나님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속히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아버지 앞에 바칩니다. 그 모든 형편을 하시는 아버지여, 가정마다 평안함으로, 일터마다 복됨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입술의 신앙이 아니라 헌신으로 나를 온전히 바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 모든 생활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사랑으로 오셨네. 주 사랑으로 온 만물의 주님, 가장 낮은 자를 위해 주 사랑으로 오셨네. 주 평안으로 온 만물의 주님, 가장 낮은 자를 위해 평안으로 오셨네. 온 만물의 주님, 가장